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변모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변모주일, 이 절기를 왜 지키는 것일까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절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킴으로 예수 오심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또 부활주의를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변모주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골고다로 향하는 길목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빨래를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희어질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모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변한다는 것에 있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뀐다,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변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에센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앙인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속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죠. 또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새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그만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다 변질입니다. 또 사명을 받은 사명자가, 어떤 직분자가 그 직분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또 목적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지막에 끝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변질인 것입니다. 변질은 좋은 것이 절대 아니죠. 두 번째는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변화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로 변질의 반대말로 아주 좋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린 늘 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더 거룩한 언어로 바뀌어야 합니다.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확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작년보다 많이 변화하셨습니까? 지난달보다 많이 변화하셨습니까? 지난주보다 변화하셨습니까?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변모라는 것입니다. 변모. 영어로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왜 변화라고 하는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를 썼을까? 왜 변화주일이라고 쓰지 않고 변모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변모란 변화보다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뿌리에서부터, 아주 저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원래 변모라는 것은 모양이나 모습이 바뀌거나 달라지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성경적 의미에서는요, 내면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이 바뀌고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원어에는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총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전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변화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변모라는 것은 정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면 다 아물고 나면 뭐 찢어지고 뭐 다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살이 돋아요. 그 아주 말랑말랑한 새살이 돋아요. 바로 그 새로운 것. 그것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은 변모하는 신앙이에요. 뿌리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을 돌아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발을 담그지도 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변모로 서셨어요. 또한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십자가 앞에 서는 신앙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변모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내 삶의 일부가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었던 죄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완전한 의로움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했어요. 내 맘대로 다 했어요. 내 뜻대로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어요. 내가 교회도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았어요.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 변모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에서 주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그리고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변모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나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본향인 천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생활에서 신앙생활 위주로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먹을 것, 입을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세상을 쫓지 않아요. 그 전에 하던 세상 것들을 하지 않아요. 온전히 예배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미움과 시기에서 사랑으로 바뀝니다. 속된 언어가 천상의 언어로 바뀝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변모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때그때 달라요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범사에 적당히 믿어 그러진 않습니까? 모양은 갖추었는데 그러나 실제적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의지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교회에서 말씀을 보다가 나가서 저 앞에 만두집 가서 만두 전골을 하나 시켜서 먹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네 분의 그 여자 아주머니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재밌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소주를 한 병, 두 병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들의 입에서 정말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아니 말이야, 목사님 왜 그래? 아, 사모님은 또 왜 그래? 아, 장모님은 또 그게 뭐야? 하면서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막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말리고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술자리에서 악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악담은 어디서 해도 안 좋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편하지가 않거든요. 술집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악담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고, 변모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닙니다. 변모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할 생각조차 갖지 않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그렇게 삽니다. 적당히 교회를 다닙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직도 그 내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의 흉내를 냅니다. 이제까지 해온 대로 말합니다. 이제까지 해온 대로.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특별한 변화가 없이 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변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결코 열어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를 인정한다고 말씀했거든요. 만일 대충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브랜드 가치란 말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세상의 가수, 배우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뒤에 가서 차를 뚝 받았어요. 비싼 차, 몇 억짜리를. 근데 이 유명인이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거 수리하려면 몇 천만 원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 사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그리스도인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변모하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라도 변모해야 합니다.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더욱 정결히 하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정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이 변모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을 지킵니다. 제의 수요일. 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제는 그냥 말 그대로 제입니다. 머리에 제를 얹는 정결 예식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그 제를 머리에 뿌렸어요.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게 제의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마침내 예수 십자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통의 7마디 말씀,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사순절, 이것에 앞서서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변모주일 오늘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세속됨이 있다면 변모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변모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쫓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만큼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히 변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변모주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사순절을 맞을 수 없습니다. 제의 수요일을 맞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또다시 새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